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에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아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약 1년이라는 시간은 아픔과 분노와 그리고 현실 타협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색했던 순간들이, 아팠던 시간들이 무뎌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위기라고 생각됩니다. 아픔보다 더 아픈 것은 안 아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치료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간호해줄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병원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픈데 안 아픈 것입니다. 넘어지고 다쳤을 때 그 고통을 모른다면, 그래서 다친 몸을 계속 쓰고 불에 닿은 손을 빼지 않는다면 더 아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이 전혀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아픔은 위기가 아닙니다. 아픈 것을 모르는 것이 위기입니다. 지금 아프다면 아파서 다행인 겁니다. 불에서 손을 빼듯 죄에서 삶을 빼내고 악에서 마음을 빼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죄를 지음이 아파하고 사랑하지 못함에 아파해야 하고 아파함을 보며 함께 아파해야 하고 악한 자를 보며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느껴야 합니다. 그 아픔은 나음을 얻게 합니다. 바울의 소아시아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안디옥에서 놀라운 복음의 부흥이 펼쳐졌습니다. 성경은 온 도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회당에 몰려들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유대인들의 공작으로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한 아픔 가운데서도 신발을 벗어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음 행선지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서도 사람에게 칭송을 듣지 못하고 좋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만 반대자들의 권세에 눌려 그곳에 떠나면서 그들은 어떤 부정적인 것도 그들의 영혼에 품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또 다른 행선지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마지막에는 참 은혜로운 성경 구절이 나타나는데요. 사도들은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쫓겨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행선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니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심한 박해를 생각하면
괘씸하고 몸서리치겠지만 그는 그들의 원래 계획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유대인의 회당이냐 하면 그곳에 가면 구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점에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셨다고 하는 모든 약속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몰려들기 때문에 그는 구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전하고자 회당을 찾아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회당에 와서 구약을 말한 것이 아니라 구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은 믿는 무리와 순종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순종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과 행함을 관련시키셨습니다. 순종은 예수님의 명령하신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단지 순종의 근거가 된다거나 믿음으로부터 순종이 생겨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이 믿음에 통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에 속해 있습니다. 바울에 있어 믿음은 그 자체가 순종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듯 순종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의 열매를 드리고 있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성은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함께 보며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들이 전하는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하기 위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함을 바울과 바나바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것으로 피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을 때까지 오래 있으면서 먼저 얻은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다른 것들을 붙들기 시작하면 불안이 옵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나의 판단이 들어가면서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갑자기 부족한 나의 삶 속에 문제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불평불만이 가득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만 일어나는지 불평에 초점이 맞춰지며 소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불안과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고루 갖춘 사람입니다. 그의 표현에 빌리자면 육신의 신뢰를 둘 만한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울을 율법의 보석으로 격찬할 정도로 고매한 인격과 학문에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만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둔 순간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능력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선동당하는 그때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악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순간 순종했습니다.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주님을 위해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는 핍박과 한난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주만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그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 힘입어 담대히 나가가면 주위의 상황이 그들을 조종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한 주위의 시선들이 따갑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주님 앞에 순종할 때입니다.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역사하심, 그 기적을 맛보아 알 때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속에서 저울질하며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버려야 할 때입니다. 끊어야 할 것을 지금 끊고 새롭게 순종과 사랑을 시작하십시오. 바로 지금 순종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주를 힘입어 주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만을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 그때 그 사람에게 세상의 두려움을 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에베네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라는 감사를, 현재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미래는 여호와 이레, 결국 주님께서 승리하신다는 은혜가 나의 삶에 다가올 때 우리는 늘 평안할 수 있고 계속 사랑하게 되고 죽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로소 어떤 상황 속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승리가, 그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순종이,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승리의 은혜가 성은교회 성도님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복음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에 대한 반응은 두 갈래가 있습니다. 이 두 반응은 다 주님의 선한 계획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영국 해변을 왕복 횡단하여 뉴스에 초점이 된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자 수영선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36세에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을 횡단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방송기자들은 이 광경을 취재하기 위해서 해변에서 그녀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16시간이나 힘차게 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사력을 다했지만 역부족으로 구조선에 승선하였습니다. 그녀가 기권한 지점에서 해변까지의 거리는 불과 500m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실패의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녀는 매우 흥미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추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힘이 붙였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표를 볼 수 있었다면 어찌해서든 도착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2달 후에 다시 횡단을 도전했습니다. 바닷물은 더 차가워졌고 안개는 더 짙게 해변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더 악조건이었지만 플로렌스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기자들은 성공의 비결을 질문했고 그녀는 이번에는 제 마음의 목표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의 눈으로 이미 도달해야 할 캘리포니아 해변의 광경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표가 흐려지지 않고 분명할 때 장애물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장애물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필요한 능력을 주시며 듣는 자들이 복음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 동생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집에 갔더니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봤더니 일상에서 순물질 찾기라는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기특해서 지켜보니 순물질이 뭔지 저에게 설명을 하더군요. 누나, 순물질이란 다른 물질이 섞여 있지 않고 한 종류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래. 근데 조금의 불순물도 들어가면 그 물질은 순물질이 아니래. 우리 주위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질문을 받는데 저는 그리스도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바로 이 순물질 같은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믿는 삶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조금의 불순물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직 삶의 패러다임이 예수 중심이 되어야만 삶 자체가 하늘나라를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잘 것 다 자고, 쉴 것 다 쉬고, 쓸 것 다 쓰고, 할 것 다 하고,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각성과 결단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처음 사랑, 처음 열심, 처음 희생, 처음 헌신으로 돌아갑시다. 바로 우리로 인하여 이 땅의 천국이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대충 예수를 믿지 맙시다. 주의 권능의 말씀으로 새롭게 새 사람으로 변화받아 남은 세월 후회 없이 승리자로 살아갑시다. 바울의 소아시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안디옥에서 놀라운 복음의 부흥이 펼쳐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길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악을 품게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의 뜻이 있을 때까지 오래 기다리면서 먼저 믿은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바울은 안디옥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미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설교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기에 그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으며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런 바울의 복음은 그의 서신들 가운데서도 온전히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서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복음 위에 세워졌으며 이 복음에서 서로 교제함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께 말씀과 기도를 배우고 십자가의 비밀을 깨우쳐 주시고 부활을 체험케 하시며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실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찾게 되면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킬 권능을 부여해 주십니다. 어느 폭풍우 치던 날 배 한 척이 바다에서 조난을 당해 SOS를 쳤습니다. 연락을 받은 구조선장은 배를 띄웠습니다. 젊은 서원 한 사람이 선장에게 말했습니다. 선장님, 바람이 너무 세고 파도가 높아 배를 띄우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장이 말했습니다. 아닐세, 우리에게는 구조하러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어. 지금 바다에는 조난당한 배가 있네. 우리는 가야만 해. 선원이 그 말에 다시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선장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게 아니야. 가라는 명령을 받았네. 그렇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불러주신 분의 명령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고 주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권능을 부여해 주십니다. 성도님들이 권능의 말씀으로 새롭게 새 사람으로 변화받아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함께 아파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안디옥에서 놀라운 복음의 부흥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표적과 기사를 통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순종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심어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두려움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최악의 상황 가운데 최선의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이 이전 경험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체험하는 복음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앞서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제자로 살게 하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을 붙드시고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성은교회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을 기다리고 인내할 때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어져 세상이 감당치 못한 성은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사랑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